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구별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맡기고 또 축복하는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2월 이제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새 학기 맞이하기 전에 정말 말씀에 또 기도의 자리에 깊이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을 더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들을 다시금 하나님 바꾸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김명래 장로님 또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령 권사님 법정 이런 게 3월 20일로 밀려졌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런 법정적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맡겨드리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남은 2월 이제 한 5일 정도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구별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특별히 맡겨드리되 우리의 동역자들 삶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의 각 가정을 좀 축복하는 기도가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평안을 주시고 가정 안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저께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어제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삶에 실패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 김명대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그리고 윤희령 권사님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여시며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 하나하나가 풀려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남아있는 5일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각 가정, 강국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이번 한 주 동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걸음 걸어가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2월의 마지막 하루하루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맡긴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홀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38장은 사실 열왕기하 20장을 전제하고 읽을 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열왕기하 20장 함께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0장.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가 열왕기하 20장을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눈으로만 쭉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우리가 어제 읽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어제 본문하고 똑같죠. 그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열왕기하 20장에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에 3일 만에 올라간다. 자,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22절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은 이사야가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열왕기하가 먼저고 이사야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사야서라는 이름에 아마도 편집을 했을 거다, 추가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게 편집 비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사야서를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어서 조각조각 찢어가지고 이 시간대별로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사야서는 본문의 구성 자체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록하라 하신 것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래야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새롭게 재구성된 내용까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지금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를 구하는 아주 독특한 질문으로 오늘 이사야 38장을 끝내고 있고, 이사야 38장의 이 22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자, 열왕기하 아직 보고 계시죠? 열왕기하 20장 8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하고서 어제 본문에 나온 어제 본문 마지막 절 8절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그러면 열왕기하 20장에는 지금 다 나은 다음에 징조를 확인한 게 아니라 낫기 전에 징조를 구한 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 3일 만에 나을 거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열왕기하 20장 7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라는 것은요, 3일이 지나서, 다시 말하면 이 상처는 나았는데 이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서 3일이라고 하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성전에 못 올라갈 때 징조를 구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하는 그렇게 재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이 무화과 종처에 붙이며 왕이 나으리다라는 이야기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는 뭡니까? 라고 묻는 지금 아주 독특한 본문으로 이사야서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본문을 나눌 때는 21절, 22절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열왕기하에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본문의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순서상 열왕기하가 먼저 있었으니까, 역대하 32장이 먼저 있었으니까 그 두 본문을 지나서 이사야서를 읽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힌트가 주어진 것으로 감안해서 이사야서 주석이나 이사야서 해석 관련된 모든 이런 학자들의 기록에는 이사야서 38장 21절 22절의 해석을 하질 않아요. 다른 데서 알아서 들으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본문만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는 관련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하스의 해시계는 뭐냐면, 어저께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8절은 뭐냐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해야 되는 대목이라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써 있지만 이 열왕기하 23장 12절에는 아하스의 다락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단인데 해가 이렇게 움직이면 꼭 해시계처럼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몇 신지를 맞출 수 있는 거죠. 물론 아하스의 다락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엔 다락에 뭐가 있냐면 아하스가 섬겼던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당시에는 그걸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의 해시계라는 건 아하스 당시에 아하스라는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솔로몬의 성전과 비스무리한 또 다른 나라들의 성전 문양들을 보고 되게 신기해하면서 거기서 이것저것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또 궁전 근처에 이것저것을 세팅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계단, 올라가는 계단을 하나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다락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게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해에 움직이는 그림자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좋게 말하는 것 같고, 원래는 아하스의 계단이라고 하면 썩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러 가는 거 말고 다른 데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공식적으로는 아하스의 해시계의 시간이 뒤로 가냐 앞으로 가냐라고 이 열왕기하에서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운 거 말고 어려운 쪽을 선택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거 쉬우니까 뒤로 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10도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 이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따져보신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몇십 분 더 뒤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겠죠. 이걸 통해서 열왕기하 20장 좀 전에 읽은 9절과 11절이 오늘 어저께 이사야 38장 8절과 그리고 오늘 이사야 38장 22절을 다 연결지어지는 내용이 돼요.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거나 아니거나 선택을 하라 하셔서 그 어려운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함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해 그림자 10도를 물러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징표를 구한 그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때문이에요. 꼭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얘기하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께 막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해결된 거와 같은 거예요. 자, 아하스의 해시계 사건은요, 결국은 히스기야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설명하십니다.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 선택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이사야 38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38장 8절 보세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이건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징조다, 옛다, 징조 여기 있다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에 가면 왜 열왕기하는 그렇게 썼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왕정 시대를 기록한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좋은 점을 씁니다. 그런데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왕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금 판단하는 기록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본문은 반대로 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에서는 하나님께 향했던 내용을 더 부각하고 역대상하에서는 왕들이 잘했다는 얘기를 더 기록하기도 해요. 이것이 약간 교차되어 들어갔는데 일반적으로는 열왕기상하의 기록이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그 선지자들이 기록하는 그런 방식대로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통해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왜냐하면 아하스에게도 징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에이 하고선 징조를 아예 정해버리시잖아요. 히스기야에게는 징조를 선택하라고 열왕기하에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나 아들 히스기야나 하나님은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해라 라고 하는 징조를 주리라 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둘 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셔서 징조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다는 거, 그게 해시계 사건의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해그림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힌트일 뿐 그 징조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 그럼 나도 이런 기도할까? 꼭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기드온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할 때 양털 시험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 본문을 열왕기하 20장 내용을 가지고 연결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자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끄신다를 말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조를 정하시거나 징조를 말하시거나 또는 어떤 본문에서는 징조를 선택하게 하시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는 아하스가 징조 선택 안 했으니까 하나님 징조 주시잖아요. 그 징조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는 자를 멈추게 하기 위한 징조였고 히스기야에게 주신 징조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를 격려하기 위한 징조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해 그림자, 해시계와 연관된 이야기가 앞뒤에 들어 있으면서 그 사이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히스기야가 기록한 글을 공개해요. 이 글은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말로 공개되지 않으면 더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본문에만 공개를 하세요. 열왕기하에도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문 같은 게 없어요. 역대하는 더더군다나 아주 이 사건을 짤막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본문 히스기야 왕이 했던 기도 기억하시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 똑같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만 읽으면 사실 오늘의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고 어떻게 힘들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본문에는 이걸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겸허하고 아주 유언과 같았던 기도에 속마음이 공개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라고 썼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두 가지의 반응을 갖습니다. 병중의 일기다. 그렇다면 병들었을 때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절박했고 어떤 경우에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그러다가 간구했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과 같이 바뀌어요. 근데 또 다른 학자가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심으로 감사의 노래를 쓰게 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기록이 돼요. 뭐냐면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의 비참한 처지를 쓰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소연하는 내용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시는 거고 회복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록을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아끼셔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막 끊어버리십니다. 막 이렇게 욥과 같이 기도하는 내용을 감추시고 하나님은 38장 3절과 같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소서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요약해 주셨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아끼기 때문이시겠죠. 하나님께는 이 기도 저 기도를 다 올려드리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들으시기로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문을 3절과 같이 38장 3절과 같이 축약해서 은혜롭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은 진심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그 진심까지 가기 전까지 화가 난 얘기부터 안 됐던 이야기 그때 어디 가셨어요부터 다 소리 지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기도한 거예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기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배려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아끼고 병중에 있는 그의 정말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품어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눈으로 쭉 보실까요? 이사야서 38장 10절부터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이게 뭐냐 하면 흰머리가 되기 전에 중년인데 죽게 됐단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11절 내가 말하기를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게 막 절절한 거예요.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이제 이게 완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낙심의 감정이 10절에 있고 절망의 감정이 11절에 있고 12절 13절 상실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세 가지 애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0절 11절 12 13절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가 될지 나를 끝내버리실 건데 나를 끊어버리실 건데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그러니까 14절 얼마나 슬퍼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퍼요. 눈이 쇠해요.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해요? 여호와여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무도 이 상황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의 심정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지 않음을 경험할 때 거기 어디 누구 계십니까? 이 중재자가 없습니까? 라고 찾았던 고백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게 회복돼서 말하는 거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무슨 말씀 하오리까 하면서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사오니라는 말은 본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너 세상 떠날 거니까 유언해라.
그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예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의연하게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 그러나 그 속마음으로는 어땠을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 기도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으니까 히스기야는요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그의 병중에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어제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는 38장 3절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주일날에는 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에서는 이사야 38장 9절 이하가 없기 때문에 열왕기하 내용과 이사야서 38장의 앞부분 이 두 본문만 보면 히스기야는 겸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의 치부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그 스스로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고백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다 까발리지 않으세요. 그 기도에 구체적인 응답으로, 실제적인 위로로, 그리고 그가 한 기도가 내게 알맞는 기도였다,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다라고 짤막하게 표현하실지언정 오픈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크기만큼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깊이만큼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시각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심으로 감사의 노래를 쓴 것이다. 예를 들어 매튜엘리 목사님처럼 목회적인 관점으로 본문을 보는 분이 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상하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야 더 말이 될 텐데 좀 이거 편집했다 하고 이 내용을 막 이렇게 저렇게 뜯어 붙여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적으라고 한 거야 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의외로 믿음의 이런 관점을 갖고 목회를 하셨던 이런 주석가들이 이거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감사의 기도를 쓰게 한 거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각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을 복기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냥 허비하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든 문제가 생겼든 간에 그 일을 통해 그때 너 나한테 어떻게 나왔었지? 그리고 그때 너의 감정은 어땠지? 지금은 어떠니? 이걸 동시에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다 나아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를 딱 청하니까 하나님의 볼펜을 딱 쥐어주시고 너 네 속 안에 거 써 라고 하신 거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었었고 어떻게 고백했었고 어떻게 탄식했었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 감사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게 찬양의 노래와 감사의 노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번째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그렇게 있지 말고 너를 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이룬 일을 다시금 살펴보길 바란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불러드릴 노래가 이제 이후에 17절부터 20절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가. 감사로 하나님이 연결지어 주지 않으시면, 돌아볼 기회를 주질 않으시면 사실 우리는 감사를 찾기가 어렵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감사의 재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전에 일어났던 일로 우리의 생각을 돌아가도록 다시금 떠올리도록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쓴뿌리와 같이 상처와 같이 또는 아픔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건들을 언뜻 생각나게 하실 때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는지에 대해 너 기록했니? 그리고 너 감사했니? 종신토록 울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라고 바뀌어지도록 하실 하나님의 이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었는지, 그리고 조금 전까지 내 안에 어떤 탄식이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도 해요. 기도하면서 좀 전까지 힘들었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하나님은 나의 입을 열어주셨으니, 나의 마음을 다시 동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감사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 동역자분들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이야기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슬픈 이야기들을 다 끌어안고 계신다라고 발견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기록하라고 하시는 내용이라면,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상처의 이야기가 감사로 바뀌어질 기회를 하나님은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날,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날, 우리 마음이 여전히 쉽지 않은 그날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어제와는 달라진 오늘, 그리고 내일 또 달라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신앙의 고백이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8장 마지막 구절에 히스기야가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서 끝납니다. 저는 이 구절만, 이사야서만을 보고 열왕기하고 뭐 다 찾지를 않고 이사야서만 본다면, 이 구절은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가장 기뻐할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제일 기쁜 일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서 다시금 떵떵거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제일 기뻐하는 일은 가족을 다시 얼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어 있고 죽게 되었다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없다는 절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열왕기하도 본문을 다시 살펴볼 때 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야,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사야서 38장 22절 이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에 대해 약속하시는 현장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약속처럼 받고,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올라갈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병상에서 오히려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담력을, 기도의 그런 확신을 얻게 되는 오늘 특별한 병상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역사처럼 우리 인생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의 고백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니,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아뢰도 하나님 뜻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맞게 우리의 기도를 다듬으시고, 혹시 우리가 온전한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성장시켜 달라고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런 속 깊은 이야기를 본문을 통하여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공개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할 때 그걸 다 정리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알고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고백 하나하나를 다듬으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